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이 시간, 십자가를 참으신 주 예수님,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성찬은 진행하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중에서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때 모여든 수많은 군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했고, 승리와 번영,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유대인들의 이 간절한 바람은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능력의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권세 많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다 깨뜨리고 그들에게 해방과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많은 군중의 그 큰 기대를 저버리시며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와 패배요 수치와 멸망의 길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길은 처음부터가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의 희생적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예언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저 먼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예물인 모략은 죽은 사람의 몸에다가 바르는 방부제로서 예수님의 특별한 죽음을 내다보며 준비하는 예물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태어나는 왕에게 모략을 주는 게 뭐예요? 시체 방부제를 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침례 요한은 어느 날 그에게 친히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가운데 정하신 인생의 길은 처음부터 십자가가 목적지요 사명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셨고 하루하루 그 길을 달려가시는 겁니다. 드디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결전의 한 주가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시작이 되고, 이 특별한 한 주, 고난주간 동안 주님은 열심히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대적들과 여러 변론을 하시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몸소 하나하나 발을 닦아주시는 종의 섬김을 보이시고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주님은 한 주를 바쁘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기구나 틀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어느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러분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신 33년의 생애 동안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명을 위해 달려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 이제 다음 날이면 실제로 십자가 순환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심히 근심하며 괴로워하셨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죽음의 고통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구나 실토하시며 가장 가까운 세 제자에게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잠자지 말고 좀 깨어 있고 제발 함께 기도 좀 해다오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 아프고 괴로운 게 싫으셨고 절대로 죽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당하는 무시무시한 죽음이라니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피하실 수는 없었던 걸까요? 그분이 도살당하는 짐승처럼 아무 선택권 없이 십자가로 질질질질 끌려가시는 걸까요? 배신자인 제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잘라버리며 주님을 방어하려 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72,000명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절대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비록 인간 세상에서는 칼과 몽치로 무장한 군대가 큰 힘이 있고 그런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하면서 자 꼼짝마 항복해 순순히 이 포승 받아라 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고 끌려가야 하는 게 인간의 엄연한 현실이지만 예수님은 만약에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즉시 하늘의 천군 천사 대군을 호출해서 이 땅의 모든 대적을 단번에 멸해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몰랐기에 몰려온 대적의 무리 앞에서 단검 하나 꼴랑 빼들고 휘두르며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신 이 놀라운 권세 천군 천사를 불러서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줄인 배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40일 금식을 해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데, 그때 하늘의 능력을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사용하는 유혹에 단호하게 노, 아니요 라고 거부하시던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게 육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먼저다. 다시 한번, 생명보다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을 위해 사는 건 뭐냐? 안 죽으려고 버둥버둥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사는 건 뭐냐?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사명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는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만 같은 날 위에 왜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는 희생 없이도 우리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내주시는 희생을 치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습니까? 그러나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마귀의 종, 세상의 노예로서 평생 고통당하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멸망 형벌에 떨어져야 할 불쌍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무 흠과 죄 없는 독생자께서 인간의 편에서 인간 대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셔서 십자가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것이 인생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우리 예수님도 평생의 열망과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갈망,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갈망은 그분을 계속해서 십자가로 이끌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의 사투를 벌이며 처절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괴로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여러분 가벼운 거칠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버지께 이게 문제가 안 된다면, 아버지 저는 이 고난과 죽음의 무시무시한 잔을, 이게 십자가의 잔인데 이 잔을 내가 안 마시고 그냥 이렇게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나에게 지금 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안 마시고 비껴갈 수 있다면 아버지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충동이 내 안에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기도는 일단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래요, 이렇게 괴로워요, 이렇게 어두워요, 이렇게 죽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 거룩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려요. 그러나 참된 기도의 조건은 솔직함과 진솔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무조건
진솔하게 내 인간의 소원과 바람을 우기고 무조건 솔직하게 내 것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협박하는 것을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무조건 떼쓰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 최종 지향점과 결론이 이겁니다. 하늘 아버지, 나의 아바이신 하나님, 비록 나의 인간적인 바람과 소원을 진솔하게 일단 아뢰자면 나는 절대로 고통당하며 죽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나도 두렵고 싫지만, 하나님, 나의 더 큰 갈망과 나의 최종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더 큰 갈망은, 내게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갈망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뜻, 내가 순종해서 하늘 영광 보자버리고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추구해온 당신의 뜻은 내가 이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나를 믿는 모든 인생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참생명 풍성히 누리며 열매 맺는 거죠.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인간의 뜻보다 더 위대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은 점점 더 밝아지고 새롭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구하면 하늘로부터 새 힘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 참새는 열심히 자기가 날갯짓해서 날기 때문에 오래 멀리 높이 날지 못합니다. 참새 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참새는 어떻게 나냐? 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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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아요. 빠르긴 빨라요. 근데 절대로 1시간 동안 안 날아요. 참새는 뾰루룩 뾰루룩 뾰루룩, 참새는 그래요. 하지만 독수리는 창공에서, 아멘, 아멘. 독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 옆에 독수리가 있어요? 아니요, 독수리는 근처에 없어요. 독수리는 높은 곳, 창공에서 날개를 쫙 펴고 강한 바람, 기류를 타고 유유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독수리는 막 아니래요. 쫙 그러고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인간의 힘과 열심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도 끊기고 깊고 충만한 기도에 이를 수가 없지만, 참새처럼 헐떡거리면 기도가 힘들지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천사가 도와주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의 기도로 바뀌기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새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 처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안 열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답답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러나 계속 기도에 매진하는 가운데 하늘의 힘이 더해지고 그 새 힘을 의지해서 더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되 피땀 흘리며 3번이나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평생의 마라톤이기에
끝까지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옛날에 왕년에 잘한 거 소용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마라톤과 같은 신앙 경주에서 지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우리는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달리려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가 짐이 오면 던져버리고, 올가면은 죄 여러분 끊어버리고, 계속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달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아야 한다. 달려야 한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 달려야 돼. 지금 코로나19가 왔지만 달려야 돼. 핍박이 와도 달려야 돼. 마지막 때라서 불시험이 와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주님, 즉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창시자요, 믿음을 또한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늘 그분을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수없이 많았고, 가장 괴로운 순간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러나 마음이 죽기까지 힘들었던 그 기도의 자리, 내가 정말 감당하기 못하겠구나, 괴롭다, 죽겠다, 그 자리에서 홀로 외로이 분투하며 기도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고난, 눈앞에 있는 이 고난 너머에 찬란히 빛나고 있는 하늘 영광의 충만함이 점점 더 생생하게 다가오면서 모든 번민과 괴로움이 여러분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애들이 어릴 때 저도 그랬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거 애들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자녀는 주사 맞으면 신난다 그래요? 예, 다 울고 불고. 왜? 아프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아이고 주사 맞는 거 싫지? 싫어. 그러면 근데 얘야, 야, 들어봐. 네가 주사를 참고 잘 맞으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고, 네가 갖고 싶은 장난감 10개 사주고, 놀이동산 가서 신나게 우리 놀 거고, 이런저런 좋은 선물 다 많이 줄 테니까 어때? 자, 빨리 주사 우리 맞자. 주사 맞는 거 잠깐이야. 한번 따끔하고 끝나. 근데 그거 잘 참고 통과하면 그 따끔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거 많이 줄게.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주사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건 그 아이 마음이에요. 그거는 몰라요. 아이마다 달라요. 어떤 애는 엄마 알았어 그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싫어, 아픈 거 싫어 그런 애가. 그거는 아이마다 선택에 달렸지만 이게 바로 믿음과 순종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엄마는 믿으면 안 돼요. 엄마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얘야 맛있는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근데 딱 끝나고 나면 됐어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엄마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지키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지키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 엄마는 약속했지만 못 지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셨기에 여러분 우리와 똑같았어요, 성정이. 그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두려우셨어요. 주님도 두려우셨어요. 주님도 힘들었어요. 주님도 괴로웠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늘의 힘으로 끝까지 기도하셨기에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실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그 주님, 기도하시며 달려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과 승리를 배워서 너도 인내하고 너도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을 이따금 찾아와서 어쩌다 한번 바라보고 다시 떠나는 게 아니라 시선 집중, 시선 고정,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새 힘을 얻고 주님처럼 인내하며 주님처럼 잘 달려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늘 영광에 이르기까지 승리할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때에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세상이 흉흉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뭐 그딴 거 해.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더 흉흉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먼저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막 요동치는 걸 이거 보지 말고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야, 어디는 어떻게 됐어, 뭐 이탈리아에 어땠다고, 이거 바라보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죽음을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기도로 담대히 승리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보다 큰 고난이 십자가 고난인데, 두려웠던 주님이 이긴 이유는 뭐냐? 그분은 기도하셨고 기쁨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눈앞의 환경과 상황 너머에 빛나는 하늘, 영광의 유업과 유산을 바라보며 신앙의 초점과 기초를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 인간의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자녀의 영광 위업을 물려받게 되는 공동 상속자니. 아멘. 예수님 받으시는 영광을 함께 받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희생과 승리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 평생 안 해본 정도로 깊은 기도를 할 때예요. 지금은. 아멘. 여러분, 깨닫는 자 되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은 정말 기도의 매진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배 오늘 드리고 나갔어요. 이제 일상이 시작돼요. 그럼 밥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하고 그런 거 다 하다가 그냥 한 주 흘러보내지 말고,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나는 평소에 30분 기도하는데 이제는 내가 2시간 기도해 보겠다. 내가 이번에 금식도 해보겠다. 하나님 앞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지금은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깨어날 때예요.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할 때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삶을 급진적으로 바꾸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할 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멘,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 내 옆에 예수님 계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야. 주님이 여기 계셔. 그리고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내 옆에 계신 겟세마네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가? 영화 봐서 알잖아요. 막 땀을 쏟으시며 피를 흘리며 아버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주님 옆에 꿇어 앉아서, 아멘.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할 수 없느냐? 주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다 주님을 몰라라 한다 이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애통하셨고 지금도 주님이 애통하세요. 동일한 주님이 이 세상 되어지는 모습과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온전히 못 믿는 걸 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마음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자가 너무도 없기에 주님이 외롭다, 너무 외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기도할게요. 내가 약하지만 무릎 꿇을게요.
내가 약하지만 주님 흉내 좀 내볼게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옆에서 나도 같이 무릎 꿇고 좀 뒹굴어 볼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사명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고난을 담당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 더 나를 부인하고 내 거 챙기지 않고 남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난도 받고, 그럴 때 모든 걸 넉넉히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하늘 영광의 소망과 기쁨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늘 천국이 영원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와 예수 진리와 생명을 널리 퍼뜨려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추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기를. 아멘.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존중합니다. 주님 옆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에 아버지 깨어나고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예수님 우리가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니 그 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십자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